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너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연중 제2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앞쪽 연중 시기죠. 올해는 이제 3년차 그리스도 안에서의 시기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셨는가를 느끼는 중심으로 전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하셔야 되는 일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가장 어려우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우리가 기념하는 방식으로 지금 연중 시기가 시작이 되었는데 1년에 주기를 전래 주년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이 예수님의 생애도 크게 네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바로 대림과 성탄에 해당되는 탄생, 핀한, 아이로서 공부, 준비하시는 이 성장의 삶이죠. 그리고 연중시기 첫 번째처럼 나자렛에서 숨은 생활을 하시면서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는 일상의 삶. 그리고 연중시기 두 번째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 우리 인간들, 즉 사도들을 가르치시고 하느님께로 인도하시는 스승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환과 부활 때, 사순과 부활 때에 기념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하시기 위해 지내셨던 순환과 죽음의 순간이 있죠. 다른 부분들도 작게 생각하면 많이 있겠지만 가장 부각되는 이 네 가지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삶에서 가장 힘드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성장이나 탄생, 피난, 순환, 죽음 당연히 힘드셨겠지만 사실 이 부분은 예수님 본인만 스스로 잘 하시면 사실 충분히 문제없이 성과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영역이죠. 사실 변수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만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성모님께서 요즘 문제가 되는 부모들처럼 자녀의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예수님께 압박을 가한다든지 또는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부르는 그 문제의 부모처럼 주변에서 계속 잔소리하면서 너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다 라고 집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는 제대로 된 성장과 준비를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멀리서 그 예를 찾아보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성경에 야고보와 요한 사도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 자녀들을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청했죠.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과연 어떻겠냐라는 것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셉 성인은 어떻습니까? 꿈에 경고하신 천사의 알림을 무시하거나 즉시 대응하지 않고 에이 설마 하면서 미적대거나 망설이셨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따라서 하느님께서 이 성모님과 성요셉의 자리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얼마나 고르고 고르셨을까? 인류 전체의 역사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이 직함을 맡겨야 제대로 그것을 이룰 수 있겠는가를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고르시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은총을 부어주셨겠지만 결국 마지막 최종의 선택은 성모님과 성요셉 자신의 몫입니다. 그게 자유를 갖고 있는 인간이란 뜻이죠. 따라서 오히려 나자렛에서 하나님을 위한 찬미와 흠숭의 시간을 지내시는 것은 오히려 수월하신 편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 본인만 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와 흠숭의 시간, 이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이 연결 과정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나자렛에서 예수님께서 숨어 계시는 삶을 사신 것은 단지 나이가 차서 스승이나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되기까지 그냥 다만 마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부터 세상 마지막 한 사람까지 우리 인간이 하느님께 제대로 드리지 않은 찬미와 영광, 흠숭과 감사를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도리, 즉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이죠. 천사들처럼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 감사와 흠숭을 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을 하지 않았죠.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없애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하지 않았던 이 도리, 마땅히 해야 할 일도 하나님께 다 갚으셔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초단위로 갚으셔야 했던 거죠. 다음이 공생활로서 제자들, 즉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잠깐 뒤로 미루고 순환과 죽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자렛에서의 생활처럼 이 순환과 죽음도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하느님을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받아들이시고 성부 하느님께 갚으셨지만 이것도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충실하고 완벽하게 그 시간을 주님께 봉헌하셨죠. 따라서 이 4개의 단계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시간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 3년의 공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자의로, 즉 자신의 선택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건 사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돌잡이 할 때 애가 뭘 잡게 하겠다고 시나리오를 짜고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려도 결국 내가 원하는 거 안 잡습니다. 인간에게 자기 자의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는 것은 사실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군다나 본능이나 자신의 욕망에 반해서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든지 극기해야 하는 것이면 더욱 그렇죠. 인간성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인간성을 알 수 있느냐. 대부분 약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볼 수 있는데 결국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느냐에 달려있는 거죠. 이건 결국 부모의 행동을 보는 겁니다. 부모의 모범을 보고 또는 주변의 모범들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속적으로 깨어 실천할 때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결국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고 이는 하느님조차도 강요하거나 압박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인간성처럼 자신 안에 마음속 숨은 생각, 원의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도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12사도를 가르치는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아기 때부터 12사도들을 아기 때부터 기르고 가르치셨다면 수월했겠죠. 하지만 이미 자신의 뜻과 자신의 가치관을 완전히 저리 잡은 성인들을 3년 만에 변화시킨다는 것은 하느님이신 예수님께도 어려우신 일이었다는 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명 중에 1명 그렇게 노력하셔도 12분의 1, 즉 8.3%는 실패한다는 걸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도, 그런 완벽한 계획도 결국 8.3%의 사람은 자멸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3년이었겠느냐? 이 3년은 최소 단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즉 유다가 배신을 하는 것이 3년 만이어서 그러냐? 그러면 30년을 가르쳤으면 좀 달랐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3년에도 안 되는 건 30년 해도 안 된다는 뜻이죠. 즉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한 우리들은 그 자멸의 8.3% 안에 들어갈 확률은 낮지만, 하지만 신앙 안에서 자신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것에 소홀하다면 최종적으로는 잘못될 수도 있는 겁니다. 즉 죽기 전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신부님 그 8.3% 지옥 가는 거기만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우리가 결국 겨우 그 8.3% 안에 안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가 계속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91.7% 안에서 내 위치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91.7%는 천주교 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신앙을 믿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을 전부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천주교를 믿고 성체를 모시는 우리가 상위 10%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겁니까? 따라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마침 영광송의 길, 하나님 자녀에 이르는 계단은 여러분들이 이 91.7% 안에서 상위 10% 안에 들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8.3% 안에만 안 들어가고 지옥만 안 가면 되지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12사도들을 24시간 3년간 가르치신 이유도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 최소한 그 정도의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명을 보여주시면서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이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배우고 집중을 해봅시다. 욤키푸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축제가 있는데 당연히 첫 번째가 과월절입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탄생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맏아들이 모두 죽어야 되는 그 재앙에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는 1년 된, 그러니까 올해 태어난 새 염소나 양에서 한 마리를 골라서 그 염소와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에 바르고 기둥 안에서 염소와 양을 구워 먹으면서 누룩 안 든 빵을 쓴나물과 함께 먹는 것이 과월절의 핵심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학가다 예식이라는 형태로 발전이 됐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온 가족이 함께 기념하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것도 거기에서 유래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면서 초막에서 살아야 했던 것들을 기억하는 천막 생활을 기억하는 초막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대속죄일, 이 욤키푸르입니다. 대속죄일은 뭐 다른 그러면 소속죄일도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중요하기 때문에 대속죄일이라고 불립니다. 뭐 날짜로 치면은 7월 10일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으로 1년 중에 딱 유일하게 이날 하루만 지성소를 열고 대사제, 대제사장이 자기 자신들 또 사제들을 위한 사제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황소의 피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염소의 피를 들고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에 지정된 장소, 뭐 동쪽이 이렇게 뿌리는 게 있습니다. 그 예식을 하고 나와서 준비된 염소 중에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제비를 뽑힌 염소 위에 사제가 손을 얹고 자신과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에 풀어놓고 결국 그 염소는 광야를 떠돌다가 죽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죄는 소멸한다. 이게 대속죄일에 하는 예식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런 식으로 그냥 염소를 풀어놓으면 그냥 일반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염소랑 어떻게 구분하냐.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목이나 뿔에 흰색 천을 묶어서 이 염소는 속죄일에 바쳐진 염소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했고 혹시나 염소가 집 찾아 돌아와서 야 우리 죄가 돌아왔다라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무적으로 이 염소를 광야에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절벽에서 이렇게 턱 밀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완전히 소멸시키는 형태로 발전되었던. 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 죄를 드린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 양에게 손을 얹어서 사제가 자신의 죄와 백성의 죄를 양에게 넘겼듯이 예수님께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넘겨든 그게 바로 겟세마니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죄를 받으신 그 순간이죠. 그렇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넘겨드렸으니까 광야로 쫓아내면 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건 정말 불경스럽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 정말 배은망덕한 행동이죠. 그냥 손 얹고 우리 죄 지고 꺼져 뭐 이런 겁니까? 절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무엇보다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나? 저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귀 기울여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냥 손 얹고 광야로 꺼져가 아니고요. 그렇게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했던 12사도 8.3% 한 명은 배신했으니까 나머지 11사도와 또 나머지 사도단에 뒤에 들어오게 된 마티아 사도라든지 바오로 사도라든지 바르나바 사도같이 우리도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변화, 성장, 발전시켜야 하는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왜?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자 하는 건 우리한테 달린 거죠. 내가 안 들으면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오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온 마음과 온 사랑과 온 정신을 다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면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우리의 속죄죄, 우리의 속죄양,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그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될까? 그렇게 선택과 결단과 결심과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오늘 미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고 계십니다. 실제 이 미사는 예수님께서 직접 집전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미사에 대해서 그 은총을 본 분들이 이 미사는 은총의 바다고 미사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은총이 우리 위에 내리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몸소 성체로 우리에게 오셔서 먹히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길러주시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이 간절함을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자녀,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 정말 간절하게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부르심에 정말 사랑으로 응답하는 하느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시다. 아멘.